예, 오전에 하던 걸로 연결해서 자선의 새로운 정의 부분을 한번 더 읽어보고 요건 이제 우리가 선의 어떤 사상적인 흐름을 이거 좀 바로 역사성에 맞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도낭본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작품이 어떤 사상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요. 인도에서 전래됐던 불교의 정신을요, 중국인들의 새로운 어떤 가치관과 실천관으로 정립한 사람이 중국의 천태지 선사가 있습니다. 천태종을 만든 사람이죠. 천태지 선사가 선 바라밀 차제 법문이라든가 마하지간이라든가 이런 선에 대한 모든 실천을 통합했어요. 근데 그분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의 모든 실천 철학을 정립한 사람이고 중국 불교의 금자탑을 세운 사람입니다. 아주 위대한 인물인데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천태종이 새로 형성됐고 또 중국의 새로운 실천 체계가 형성됐는데 이러한 천태종의 그 어떤 흐름 가운데에 중국의 선종이 새로운 실천 정신으로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 사조도신 이후부터인데요. 사조도신 오조홍인이 쌍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하는데 육조해능이라는 사람이 쌍봉산에 가서 오조홍인 밑에서 공부해 나왔다 하는 이야기가 육조단경이 그러한 오조홍인 쌍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구법 이야기가 쭉 엮어지고 있죠. 근데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작품은 북종선과 남종선의 어떤 사상적인 흐름을 새롭게 정립한과 동시에 중국 선종의 사상적인 어느 정도의 완성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선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인데 중국 선종의 그 실천 정신의 토대가 오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불성과 반야 사상입니다. 불성은 자각의 주체적인 입장이고 자각의 주체인 불성의 자각에 의해서 자각된 불성이 반야의 지혜를 전개하는 것은 뭐입니까? 공의 실천에 그랬죠? 공의 실천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무예자재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간의 정신입니다. 이 때문에 불성 사상과 반야 사상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사상적인 흐름을 불교 전체적인 입장으로서 우선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교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 불성사상하고 반야사상인데 이 관계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올바른 그 불성을 잘못 이해하면은 아트만이 되어버리는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일단 불성사상과 반야사상이기 때문에 불성이 무엇이고 반야사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불교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우파니샤트 철학에서는 아트만을 주장했어요. 아트만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혼입니다. 영혼. 그리고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주적인 영혼. 그래서 우주적인 영혼과 객체적인 자아의 영혼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 관계를 주장해서 영혼이 윤회한다. 윤회의 주체가 무엇이냐면은 아트만입니다. 윤회의 주체. 그래서 이 좋은 윤회로 나아가서 신의 세계로 브라만과 자기와가 하나인 그 사실을 자각함으로 해서 해탈이 되는 이런 실천 구조가 우파니샤트 철학이죠. 이건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사상적인 입장을 붓다가 추론해서 연기의 법칙과 인연의 법칙을 통해 깨달아 볼 적에 모든 것은 인과 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실체의 존재인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장한 것이 무아들입니다. 여기서 아라고 하는 것은 아트만이죠. 그래서 이걸 아트만. 아트만.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인과 연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자체적인 영혼의 실체성으로서 자기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나뜨만이 무아지네. 그래서 제법이 무아요. 제행이 무상이요. 그래서 일체가 개공이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죠. 그래서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의 법칙성으로 주장되는 것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것이 불교의 원시불교 철학, 붓다의 정신입니다. 원시불교. 원시불교가 발전되었고, 부파불교 시대에는 무슨 주장이 나오냐 하면은, 아트만과 원시불교 사상을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3세는 시류요, 법체는 항류다. 예, 과거, 현재, 미래에서 요거는 시간적이고 이거는 공간적이다. 그렇지만 아나뜨만이지만은 일체의 모든 존재의 참된 진리 그 자체, 법이라고 하는 진리, 붓다 깨달은 법의 진리 그 자체는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걸쳐서 법의 진리 진리 그 자체는 불변의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유의 사상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적인로 공간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 그 자체는 법의 본체인 법체설이죠. 법의 본체는 항상 공간적으로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3세 시류 법체 항류라고 하는 주장을 부파불교에서 해서 설일체유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일체유부. 그래서 일체의 모든 존재는 진리 그 자체는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파가 설일체유부의 파라. 여기에서 주장된 책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비달마 철학이죠. 아비달마 가운데서도 이것을 종합한 것이 무엇이냐? 구사론. 아비달마 구사론이죠. 그래서 구사론이라고 하는 책이 부파불교 설일체유부 계통에서 주장된 불교의 철학입니다. 이 철학은 아함경을 붓다의 설법인 아함경을 주석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아설과 일체의 만법의 본질성을 더 강요하다 보니까 법의 그 실체가 존재하는 걸로 인정했어요. 이것을 비판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성불교에서는 일체 개공을 주장합니다. 일체 개공에서 여기 설일체 유부의 존재, 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비판한 겁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일체의 모든 것은 무아설이고 무아설인데 어떻게 존재하냐. 자체적인 법뿐 아니라 자아뿐만 아니라 일체의 모든 존재가 인과 연의 과학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존재한다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법체가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형태든지 관념적이든 실체적이든 존재한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존재는 공이다라고 한 주장을 하면서 대성불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트만을 비판하면서 무아설이 나왔고 무아설을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의 사상이 나오는데 유의 사상을 비판하면서 일체의 개공이라는 대성불교가 일어납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것을 무조건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상가들이 앞서에서 전개되고 있는 위대한 가르침을 현실적인 종교로서 재인식하고 재살리면서 새로운 발전으로 전개시키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붓다의 정신을 우리가 잘 계승했다라고 해서 원시불교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한 것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면 원시불교의 붓다의 정신을 무아설에서 발전된 일체 개공의 정신을 실천 정신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불교의 역사적인 사실성을 발전돼 나오는 역사의 사실성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우리 시대의 불교를 어떻게 수용해서 현대의 종교인들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이익되고 있는 불교의 정신을 어떻게 생활 종교로서 불교적인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고뇌 속에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종교의 새로운 사상과 정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때문에 항상 그 썩은 물은, 고인 물은 썩어버린다. 고인 물이 항상 흘러야 되는 겁니다. 물이 흐른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진리죠. 법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랍니다. 이게 인도에서는 다한마라고 해요. 다한마. 다한마라 그러는데 중국말로서 이거 법이라고 표현했어. 그 법은 물수하고 갈것자죠.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어떻게 흐릅냐?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끔 돼 있어. 그렇죠? 밑에서 위로 흐른다는 것은 이것은 역류 현상이 일어나. 이것은 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질서를
어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개되어 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법이고 진리입니다. 이 때문에 불변의 법칙성을 갖고 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법칙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변화, 이것도 불변의 법칙성 속에서 존재하고 흐르고 있고, 우리들 모습도 생로병사라고 하는 불변의 법칙성 속에서 인연에 의해서 삶을 전개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 이게 법입니다. 법에 어떤 실체성이 있다, 법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법에 대한 지나친 해석이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서 발전된 것이 일체 개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해서 정리를 하면요. 대성불교의 정신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대성에서 공의 사상, 공반야의 정신이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대성불교의 1차적으로 발전한 것이 공반야,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발전한 것이 열애장 불성사상입니다. 여기서 발전한 건데, 이것이 BC 1에서 AD 1세기경 사이에 반야사상하고 반야사상이 일어나면서 공의 실천 정신이 전개됐죠. 아까 이야기했던 제로라고 하는 실천 정신, 공의 실천 정신이 이러한 시대에 있어 대성불교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에 조금 2, 3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 뭐냐? 불성사상. 불성사상과 같이 때를 같이 해라는 것이 유식사상입니다. 유식하고 불성사상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가? 근데 요즘에 일본에서라든가 다른 데서 열애장 사상, 불성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왜 불교가 아니냐? 이거는 아트만, 우파니사트 주장했던 아트만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불교가 아닌 것이다. 영혼의 어떤 실체성으로 주장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들이 열애장하고 아트만하고 같으냐 틀리냐. 우리가 49제 지내죠? 49제 지냈는데 우리가 지금 영가천도를 한다. 그러면 극락세계 왕생하는데, 왕생하는 건 누가 왕생하는? 영혼이 왕생한다 그러죠? 영혼이 왕생한다. 영혼은 아트만입니다. 아트만이라는 것은 우파니사트에서 주장했던 영혼 불멸의 존재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열애장 불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아트만하고 같이 같다, 이런 논리가 되면은 불교가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에 상당히 우리는 고민을 하면서 솔직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49제도 지내서 영가천도도 해야 중들이 제밥도 내리면서 살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트만 이거 불교가 아니라고 때리쳐보고 49제 안 지내면 우리 못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열애장 사상과 불성 사상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체 개공이라 그랬죠? 반야 사상에서 일체 개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존재는 인과 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체 개공이 됩니다. 인의 관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생로 병사가 되죠. 그리고 생주 이멸이 있죠. 여기에서 생로병사를 다른 말로 하면은 생사라 그러죠. 생사. 생주 이멸을 다른 말로 하면 생멸이죠. 모든 존재는 인과 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서 어떤 물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만들어진 것을 생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물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번뇌 하나도 이렇게 이루어져요. 번뇌 하나도. 개성이 나왔으니까 더 짚고 넘어갈까요? 여기에서 뭐가 되냐? 공으로 되도록 합니다. 일체의 모든 존재는 만들어졌다가 늙어서
만들어졌다고 넓고 병들고 하는 것은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게 무상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죽어 없어지면 공으로 되도록 합니다. 인연이 없어집니다. 일체의 모든 존재가 인연의 결합에서 만들어졌다가 잠시 이 세상에 머물고 있어. 머물고 있으면서 그냥 머물고 있느냐. 항상 운동을 하면서 변화되면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 주하고 이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재행이라고 그래요. 이거 행. 행은 재행의 모습이 주이의 모습을 표현하고 다음에 없어지는 것이 생멸 관계다. 그러면 결국 공으로 되돌아가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존재는 모두 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대성불교의 진리의 본질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일체 개공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근본 정신인과 동시에 실천 정신이기도 하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잘 아는 재행무상이란 말 있죠? 이거 한번 다시 해석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기죠? 연불 잘하니까 다 알지? 그런데 진짜로 해석은 불교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재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일체의 재법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일체의 모든 행위라고 하는 건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워요. 근데 조금 이따 제가 오늘 설명할 때 해석을 하겠습니다. 일체의 모든 존재는, 일체의 모든 존재죠? 생이죠? 일체의 모든 존재는 생입니다. 형성되었기 때문에. 인과 연의 관계에서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존재가 됩니다. 존재는, 모든 존재가 항상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변화되고 있어, 변화되고 있는 것이 제 행입니다, 행. 항상 진행하고 있는 과정의 모습을 행이라고 그래요. 제 행이라고. 이것은 무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잠시라도 똑같은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항상 무엇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 행이 무상이 되죠. 요건 아시죠? 그 다음에 이것은 왜 그러냐? 생멸의 법이기 때문에. 생주이멸의 단계를 거쳐서 존재하고 다시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존재의 모든 법칙성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멸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로병사나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존재하고 없어지고 하는, 그래서 생멸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인과 연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생주이멸, 생멸법에 의해서 존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그대로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무상한 겁니다. 근데 생멸이 없어지면은, 생멸이 완전히 생멸,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이 단계가 완전히 없어졌다면은, 인과 연의 관계성에 의해서 생멸이 없어졌다면은 정멸이라기라 된다. 이것이 낙이 뭐냐 하면은 니르바나죠. 근데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염려무상이 있고, 하나는 괴멸무상이라는 거죠. 괴멸. 염려무상은 뭐냐면은 한 생각에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것이 염려무상. 번뇌가 하나 일어났죠? 한 참선을 하고 있을 때에, 이건 나중에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참선을 한번 다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엉뚱한 생각이 탁 일어나는 게 이것이 생입니다. 근데 그 번뇌가 일어난 것이 다시 없어졌다가 또 다른 번뇌가 일어나죠? 이것이 생멸이라. 이것을 염려무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한 번뇌가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이것을 염려무상이다. 이게 생멸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생사라고 합니다. 생사의 윤회를 한다라고 할 적에,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사의 윤회는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것을 또 다른 몸을 받아서 생사를 윤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라면 이것이 우리는 우판샤트 철학을 주장하는 게, 불교가 아니고 우판샤트 철학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사를 윤회한다라고 할 적에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났다가
번뇌가 없어지는 것이 찰나찰나에도 순간순간에도 수없이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 생사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고 초월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죠. 그 해탈하고 깨달음의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이번 기회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생멸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무상이 산 생각에 일어나고 하는 것, 이것이 무상일 뿐만 아니라 대멸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육안으로서 보이는 일체의 모든 존재는 형체가 이루어지죠. 마음속으로서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것은 형체가 있어서 일어나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번뇌가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거고, 이것은 대멸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있으면서 이루어졌다가 없어지는 모습이다.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일체의 모든 존재가. 그래서 여기서 대멸무상, 마음속에 나는 것을 염려무상, 여기서 무가상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서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과정을, 생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인과 연의 관계성을 맺지 않게 되면은 생사가 없죠. 그 과정을 생멸이 없어진 상태. 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열반의 세계죠? 열반의 세계는 그럼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것도 선에 의해서만이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주이멸,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것이 인과 연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과 연이 없어지면 사와 멸이 되면 필경 어떻게 되냐, 공이 된다. 그래서 일체는 모두 공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대성불교의 실천정신이 일체가 개공인데, 일체가 개공이라고 하는 주장 대성불교의 진리 그 가운데에는 일체의 모든 존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일체 개공이다, 우주 법계에 존재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존재는 인과 연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로병사, 생주이멸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체 개공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열애장이라든가 불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 있다. 여기에 있다. 자기의 불성, 자기의 열애장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건 아트만입니다. 일체 개공의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윤회를, 일체 개공의 생주이멸의 관계성에서 벗어나는 존재죠. 그러면 아트만입니다. 아트만. 윤회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 이겁니다. 윤회하는 실체가 따로 있다. 그런데 윤회의 실체가 따로 있는 것, 존재하는 것, 이것을 아트만이라고 해요. 근데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의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개공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있어요. 범주 안에 들어있습니다. 범주 안에 들어있어갖고 윤회의 실체로서 영원 불변한 존재로서 남아있는 것은 아트만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열애장이라는 것은 일체 개공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주체다. 자각의 주체다. 자각의 주체와 실체와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진리를 깨닫는 자각의 주체로서의 열애장 불성인 것이지, 생사윤회를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는 불변의 영원성을 갖고 있는 영혼의 실체는 아니다. 요 차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모르면 안 돼. 이걸 여러분들이 열애장이 무엇이고 불성이 무엇이고 하는 거 요거 몰라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우파니사토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불교를 이야기하는지 이거 몰라버려.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는 또 있어요. 불교의 열애장 사상은 일체 개공이라고 하는 대성불교의 사상 논리가 발달된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대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체 개공을 무시하고 새로운 주장으로서 열애장이 주장된 것이 아니라 일체 개공의 실천 철학의 범주 속에 들어있으면서 일체 개공이라고 하는 그 사실, 인과 연의 생로병사의 관계의 법칙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주 법계의 진리를 깨닫는 주체다. 깨닫는 주체가
다름 아닌 열애다. 깨달으면 붓다가 되죠. 붓다가 될 수 있는 주체가 다름 아닌 불성이다. 아시겠어요? 요 점입니다. 이것을 아뜨만이라고 하면은 잘못됐어요. 근데 우리가 49제를 지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불교가 아니냐 하는 이런 논리에 빠지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숲의 종교라 그랬죠? 숲의 종교에서는 숲속에 우리가 길을 빠졌을 적에 수없이 많은 길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길이 있는데 동양의 종교나 철학에서는 절대적인 주장, 요것만이 절대적인 것이고 요것만이 최상인 것이고 요 길로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숲에 들어갔을 적에 수없이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가 가는 길은 설사 이 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선택한 이 길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사람 가는 길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논리죠. 근데 사막에서 길을 갔지는 안 그래. 꼭 요 길로만 가야 돼. 다른 길로 가면 전부 다 사탄이에요. 꼭 요 길로만 가야 돼. 이러한 어떤 것이 강하게 남아있지만 동양의 종교, 숲의 종교에서는요.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어느 길로 가도 자기 나름대로 인연에 맞추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이러한 숲의 요 길로만 가는 것이 불교라고 하는 고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올바른 길을 붓다가 걸었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불교인이고 나머지의 수없이 많은 길도 다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고 있어요. 왜냐? 일체 공의 실천의 입장에서 차별하고 분별하고 배타를 하면은 자기 자신이 그러한 세계의 중생계로 떨어져 버리죠. 이처럼 일체의 모든 데 차별, 분별심을 내지 않고 일체를 포용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불교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보고 연불하고 요새 점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절막을 다 붙여놓고 그냥 어떤 보살, 어떤 스님 해놓고 막 절처럼 다 해놓고 지금 행세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들은 절에서는 당연히 사주 팔자 보는 데가 절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하고는 관계없죠. 중국에서 만들어낸 그 새로운 인생 철학의 주역을 토대로 했던 사주 관상이 불교하고는 솔직히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왜 그걸 불교적인 것으로 생각하냐. 불교의 가르침이 위대하고 깊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권위나 위대한 신비주의적인 가르침을 응용하는 거죠. 권위주의를 좀 빌려가지고 자기네들의 주장을 더 확실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응용하는 뿐이다. 근데 불교에서 제사를 지내고 점치고 연불하는 것도 배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숲에서 다양한 길을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일체의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 그 대신에 그것들을 그대로 절대적인 것으로 봐주면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올바른 붓다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포용성 있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이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도 이거는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배척한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불교의 정신은 이런 것이지만은 그것까지도 일체의 중생이 원하는 차원으로서 중생구제, 중생조화의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이고 덕락지고 편안함을 해주고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종교적인 입장에서 수용을 다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교의 정신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보살의 정신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포용력을 제시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배척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배척을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중생의 굴레 속에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죠. 이 때문에 그런 것은 올바른 선근의 인연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보살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먼저 중국 불교의 실천 정신이 불교의 실천 정신이 불성사상과 반야사상의 두 가지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불성사상과 반야사상의 관계성은 어떤 것이냐? 일체개공이라고 하는 공의 실천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가 나오는데 일체개공이라고 하는 모든 구조는 어떻게 이루느냐? 인연영 관계, 생로병사, 생주인멸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리의 법칙성 그 사실을 일체개공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실천 정신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일체개공의 실천 정신을 자기와 듣고 깨닫게 되면 뭐냐? 반야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반야의 지혜가 어디에 구족되어 있느냐? 자각의 주체인 자기 불성에 구족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성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깨닫는 주체가 뭐냐? 불성이고 열애장이다. 아시겠어요? 불성과 열애장 그것과 유식과의 관계는 조금 이따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자선의 정의 이것을 다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주장됐던 선이 중국에 와서 다양하게 바뀌는 것은 실천의 정신이 바뀌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선이 단순한 번뇌를 퇴치한다든가 명상을 즐긴다든가 아니면은 고요하고 적적함을 스스로 즐긴다든가 이런 차원의 선이 아닙니다. 중국에 와서는.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육조 당경에 제시하고 있는 자선의 정의가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단순히 고요함을 즐기고 번뇌를 퇴치하고 이런 소극적인 메디테이션의 선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선은 뭐냐? 불교의 자각의 주체인 불성, 자각적인 불성의 차원에서 일체 진리를 깨달아서 일체의 무해함을 전개하는 겁니다. 반야의 공의 실천을 통해서 무해자재한 지혜를 자기의 불성으로 그대로 전개하도록 제시한 것이 다름 아닌 선입니다. 이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이 썼지만은 여기에서는 불교의 전 실천 정신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때문에 선은 전 불교의 실천 정신입니다. 그래서 선불교란 말 써. 불교의 실천 정신을 선의 실천으로 전개하는 그 힘을 선불교라고 씁니다. 그래서 육조 당경에 무엇을 자선이라고 하는가? 남종선 법문 가운데 일체의 무해함이 자선, 공의 실천을 전개하는 거죠. 밖으로 일체 경계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불성이 일체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자기의 불성을 깨달아서 흩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 반야의 실천 정신을 전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선의 실천 구조가 자각적인 불성의 주체, 진리를 깨닫는 주체의 불성 사상과 자각적인 주체가 일체 경계에 무해하게 전개할 수 있는 반야의 지혜를 전개하는 공의 실천, 이러한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그것을 일단 중국 선의 성리적인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 맨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은 일체의 전 불교를 통합한 불교의 실천 정신이며 생활 종교다. 이것이 이제 조사선입니다. 선이 일체의 전 불교를 통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야의 공의 사상과 자각의 주체인 불성 사상으로서 이것을 공과 반야의 정신을 하나로 통합했다. 선의 실천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전 불교의 실천 정신을 통합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또한 철학적으로 통합했느냐? 철학적으로 통합한 차원으로서 이해한 차원으로서 끝났느냐? 이것이 않고 인격적인 자기의 생활 종교로서 만들었다 하는 점에 중국 불교의 혁신성이 있습니다. 중국 선에. 그래서 중국 당나라 시대에 뛰어난 조사들에 의해서 완성된 선불교는 단순한 수당대에 발전된 하나의 중국의 종파불교로서의 그 한 선종에 그치지 않고 종래의 전 불교의 역사적인 입장 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입장, 실천적인 입장 또 뿐만 아니라 붓다의 정신을 재정립하고 이를 중국인들의 그 생활 풍토에 알맞는 새로운 일상 생활의 종교로서 완성시켰다. 이것이 중국의 조사선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